같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걷었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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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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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기상 형제 오늘 큐티를 쉐어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큐티를 한번 더 쉐어하고 싶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또 한 부분의 큐티를 쉐어해 주었어요. 제가 한번 잠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환 집사입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마치 유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쏟아내던 모세가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 백성을 위해 일을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지요? 항변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전하며 본인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짤막하게 글을 올렸는데 한 파트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 그 큐티의 말씀이죠. 항변할 수 있었는데 순종하는 모세,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여호수아를 그 백성들에게 뜨겁게 유서를 쓰는 것처럼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김진환 형제님은 또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간 나눴습니다. 제가 한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저는요 커넥션에 오셨다 가신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은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너스톤의 지체요 또 동역자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17번을 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30명 내지 32명, 그렇지 않으면 28명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모든 비행기표와 숙식과 심지어는 자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정말로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진실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쉬게 해드리고 회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코너스톤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이 안재한 목사님이 뉴욕에서 오셔서 우리 커넥션에 참여했죠. 그래서 제 아내가 철아빠 빨리 안재한 목사님에게 전화해봐. 지금 뉴욕이 힘든데 교회가 어려울 텐데 건물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좀 전화 걸어서 위로해줘.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에게 글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연락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운동 없이 책상에서만 컴퓨터 작업들을 많이 해서인지 지난번 운전을 마치고 근육이 뭉치고 몸이 좋지 않아 어제까지 침을 맞으며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져서 어제 주일 예배 녹화 마치고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와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확진자는 한 명도 없고요. 몇 분 계셨었는데 다 자기 격리하면서 회복되셨습니다. 뉴욕도 현장 예배를 현재 진행하는 교회들이 카운티별로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뉴욕 세대는 제일 마지막으로 7월 초나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혹시 전염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은 저소득층 성도들입니다. 대부분 주급 생활하는 분들이라 모아놓은 돈이 없으셔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다. 저도 구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신분이 없는 분들은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내랑 기도하고 이번 달 사역비 6,000불을 헌금하고 당해에 6,000불을 매칭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12,000불을 13분의 성도님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역자 사례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잘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도들을 위해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코너스톤 스태프들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감동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복되고 좋은 코너스톤 주일 예배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안재 목사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저소득층들도 많이 계시고 불법 체류자들도 계셔서 아주 도움이 필요한 교회죠. 우리가 자그마하지만 헌금을 얼마 전에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참 죄송하죠. 많이 못 보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동역입니다. 같이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같이 동역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밀라노에 있는 우리 송영호 목사님이 심호하신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또 아름다운 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상황은 지난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커넥션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셨을 때 홈스테이를 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는 좀 피곤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보람이 있죠. 그죠? 보람이 있고 그러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제 눈치 보지 마시고 홈스테이 하신 목사님들, 사모님은 끝까지 같이 교대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계시면 그곳에 가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요 근래 저희들에게 주님은 얼마나 저희들을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이것들이 말씀들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뉴더러미,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또 명령의 반복,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 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낸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압의 언약 또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에 그 신명기 29장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에 서 있는데 그 40년 전에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언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출애굽했을 때 20살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40년 후에 이 모압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모압 땅입니다.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형제의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애굽 땅에 들어가면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호렙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 언약,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이 호렙산의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압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언약은 호렙의 언약과 다른 것이 없어요. 같습니다. 모압의 언약은 호렙산에서 주었던 언약을 상기시키심으로 가나안을 들어갈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의 내용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 모세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그 큰 이적과 그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지를 너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예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벽돌을 구웠어요. 매를 맞았어요. 엄청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었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처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모두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지금도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벽돌을 구해야 하는 불쌍한 민족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큐티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큐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를 알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어저스트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유한 삶, 빛과 소금의 축복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자, 잠깐 한번 우리 뒤를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받은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니 이 시간은 저는 여러분들 우리라고 하지 않고 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은 그 크신 구원의 은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소래 또 그 크신 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통해 처박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제 죽음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6월 했어요. 6월절 죽음의 사자가 6월 했어요. 패스 오버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진정한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되돌아보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구원의 은혜가 항상 나의 심장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로 나의 가슴을 가득 메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모세가 모압의 언약으로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이 모압의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너는 기억해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 너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광야의 일들을 너는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옷이 낡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그렇게 함께 주셨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체험도 너희들이 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은 먹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기억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과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는지 우는지 지금 듣고 있는지 다른 생각하는지 하나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이 맞으면 끄떡도 좀 하시고, 그리고 입을 벌려서 아멘, 아멘도 하시고,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지. 나 혼자 외치는 것 같아. 시연자매, 더 크게 이렇게 해야 내가 힘이 나서 막 같이 하지. 아멘도 하고, 아멘 한번 해봐요.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저렇게 찬양할 땐 힘차가 는데 수줍어해. 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젯밤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지웅 형제가 막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우리 지웅 20대 초반에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시작해서 얼마 후에 왔죠. 개척 멤버나 마찬가지예요. 참 그때는 망난이었어요. 술 많이 먹고 망나니 짓 하고 담배 피고, 토요일 날 찬양 연습하고 가다가 팜출이라는 술집에 가서 밤새도록 술 혼자 먹어요. 그 다음날 교회 바뀐 날까지 왔는데 술 냄새가 입에서 너무 나니까 차 안에서 울다가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술을 끊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걸려서. 그러니까 술 먹고 친구들하고 싸워서 온몸에 멍들어서 교회 오고. 참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술을 끊고 싶고 얼마나 이 방황을 쉬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저는, 제 아내는 지웅한테 뭐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이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해봐. 그러면 목사님 하고 또 그냥 있어요. 얘기 좀 해봐. 그러다가 한 3시간쯤 돼서 목사님 고마워요. 다 됐습니다. 뭐 된, 자기만 되고 난 안 됐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안 됐는지 제 아내하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고치지? 하는 걸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콧물 눈물 흘리면서 청년 부흥했을 거예요. 기타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물 붓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땅을 치고 회개하면서 그러더니 우리 지웅 형제는 변했어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망나니진을 다 끊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 우리 미셸 집사, 우리 자매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크레딧이었어요. 우리 김미셸 자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웅이 형제였어요. 쟤는 동물이야 그랬어요. 동물이야. 제일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둘이 결혼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됐어요. 그렇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야 되는데 군이 서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멋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3명의 아들, 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힘든 시간,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지웅 형제는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를 지켰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여기 와서 예배를 다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다 끝나면 전도사님들과 같이 정리하고 토요일날도 수요예배도 주일 예배도 끊임없이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미셸 자매와 둘이 같이. 그러면서 저들은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축복 안 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아닌가? 저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남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젯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애굽을 기억했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갑자기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초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큰아들 진우가 저 카메라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는 더 적나라하게 했거든. 보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놀란 거예요. 야 진우야, 너 아빠 내가 아까 얘기한 건 나쁜 뜻 아니야. 바울도 옛날에 그랬어. 살인마야. 정말 죄인 중에 괴수했어. 근데 예수만 하고 변화돼서 바울이 된 거야. 네 아빠 존경해야 돼. 절대 그거 다른 뜻 아니야. 그랬더니 진우가 알아요. 그럼 알아요. 네.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그 농사를 지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또 지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네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져서 그걸 가지고 먹었다면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 힘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이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기도원의 300군데처럼.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 외쳐야 된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인정한다면 축복이 차고 넘칠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축복이 끊어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되고 난 다음에 불행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나 아니면 못해, 그러면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형편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나와요.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길을 막고 방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서 모든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세 번째, 자, 구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너 대신 싸워주셨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을 뻔했었던 적이 있었죠. 저에게도 있었어요. 암이라는 것이 와서 나는 1년만밖에 못 산다는 통고도 받았어요. 죽을 뻔했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망할 뻔도 했어요. 여러분들, 넘어질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압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자, 모압의 언약의 내용 요약이 바로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요약으로 나와 있어요. 어제 큐티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지금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요. 하나님은, 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셨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코너스톤 교회 지금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19절 20절의 말씀을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일과 그리고 시온과 옥에게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다음에 4절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와 같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구나, 이 소리예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다. 또 먼 데 있는 말씀이 아니다. 바다 건너 먼 데 있는 말씀이라 누가 가져와야 되는 말씀도 아니다.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주는 그런 말씀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 큐티 말씀 통해서 보면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 빈부 모두 다 알 수 있고 모두 다 행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건너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4절에서 안타깝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구나. 이 불쌍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에게는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외인이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며. 누구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로 말하면.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모르게 했대요. 여러분들, 주님은 주시고 싶으신데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못 줘요. 교만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옳아요. 인정을 못해요. 변명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도다. 신명기 29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들은 오각이 있죠. 뭐가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을 오감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오감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감기 걸려서 코만 막혀도 냄새 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눈을 가리거나 귀를 막고 한두 시간만 생활해 보십시오.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이번 코로나19의 특징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음식의 맛을 잃어버린대요. 완전히 잃어버린대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오감은 있으나 영의 상감은 없어요. 세 가지 감은 없어요. 육신의 귀로는 모세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영의 귀로는 듣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의로라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함이니라.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젊은이도 높은 사람도 낮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못 배워도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육신의 오감이 있듯이 영에는 상감이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상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겸손하고 낮아져서 모하는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것들은 다 우상들이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망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금방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결론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We are nothing이에요. But in Christ.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막 소생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이 막. 그리고 겸손, 정직은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겸손해야 정직해요. 교만하면 거짓말하죠. 보태죠. 그러나 정직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자만이, 정직한 자만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믿음의 귀가 필요해요. 믿음의 귀가 필요해요.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야 살아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사장하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이 어린 선지자는 사무엘은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언제 들어요?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에 나오잖아요. 돌을 던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서 두잖아요. 그에게는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모든 이야기, 얼굴의 표정, 태양같이 밝았던 표정, 이 모든 걸 사울이 보고 적은 거예요. 누구한테 줘서 적은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사울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울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사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그 시간부터 잠도 못 자고 정말 거진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랑,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섬긴 건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룩한 고통과 절규가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가는 길에 드디어 그 마음이, 그 시간이 온유한, 그 바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목마른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 스데반의 증거로, 스데반의 전도로 바울은 지금 목마른 자가 됐던 거죠.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이 그때서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기가 잠자다가 그 아기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조금만 움직여도 그 피곤했던 엄마는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아기를 돌봐요. 이게 엄마예요. 왜?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 중에, 해산의 고통 중에, 임신의 고통 중에 태어난 귀한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 아기에게 가 있기 때문에. 테드가 얼마나 귀여워요. 테드가 밤에 꼼지락꼼지락 하면 유진 형제 안 일어날걸. 그러나 봄이 자면 벌떡 일어날 거예요. 이게 아빠와 엄마 차이예요.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그때서 들려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눈에 주님이 보여요. 바로 이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랬어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발전했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에 써 있을까요? 너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에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즐거워 오늘. 그 다음에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주영아,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 내 마음이 오늘 좀 쓸쓸하네. 내 마음이 오늘 외롭네. 야, 오늘 내 마음이 너무 가벼워. 어휴, 살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난 오늘 마음이 너무 무거워. 견디지 못하겠어. 야, 내 말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주님은 역사하시죠.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이 깨닫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섭리, 이 땅에 향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서야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바로 그때서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마음껏 사용해 주실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깨닫는 믿음의 마음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듣는 믿음의 귀로 우리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게 감사, 아픈 것도 감사, 심지어는 사업이 잠깐 망했던 것도 감사, 코로나 이 19도 감사, 뜨거운 감사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개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감사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감사만 동그라미 접보세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감사예요. 감사.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 장모님이 기억납니다. 우리 최진학 권사님, 참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저를 위해서 권호순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수요 예배 자리가 있어요. 저기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난 이분의 마지막 한 30일 제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분이 이 땅을 떠나시고 주님 품에 안기기 한 30일 전부터, 아니 과거에도 그랬지만 제가 가면 이 목사, 이 공기 너무 감사해. 제가 볼 땐 그렇게 공기가 우리 집보다 안 좋아. 근데 이 공기 너무 감사해. 이런 공기를 나에게 주셔서. 그러고 계세요. 아프셔가지고 이러시면서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아름답지요. 방에 그 병원 침대 갖다 놓고 거기 계시니까 바깥이 잘 보이죠. 그 조금 바깥에 파란 거 보이는데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청결하고 아름답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감사, 공기 감사, 바람 감사, 지금까지 살았던 거 감사, 이런 집을 나에게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하는 거야. 그러더니 마지막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 목사, 내가 마지막 기도를 철호한테 부탁할게요. 철호가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하고 돌아가셨어요. 와, 잊지를 못하겠어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얼굴에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엄청난 아름다움을 본 그 감격의 얼굴로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났어요. 이것이 승리 아닐까요?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대요. 마음이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주님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에. 이 두 가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그 바디발의 집에 있을 때, 종로로 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형통케 하셨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추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어요. 바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 집에 축복이 임해요. 감옥에 갇히니까 그 추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런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요셉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아직도 노예예요. 근데 형통케 하셨대요. 요셉의 애굽의 세컨맨이 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한 것도 형통이었고, 옥에 갇혔던 것도 형통이었고, 술관원이 나중에 나가서 그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도 형통이었고, 이것이 다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과정이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야곱의 가족을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한 형통이었고, 더 궁극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 종로로 다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감옥도 노예 생활도 형들의 시기 질투도 형통이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형통인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바로 과정이었죠.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어요. 제가 1년밖에 못 산다고 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형통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도 더 목사같이 됐고, 더 정직해졌고, 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전쟁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하는 훈련이 되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렇게 없애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계속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혔다고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불행이 축복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낮을 때 강하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 사람이 되어서 요만큼이나 이 자리에 서서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이 이런 형통이 되기를 원해요. 형통은 나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환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겐 고난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아니,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죠. 직장에 어려움이 있죠. 신분 문제가 있죠. 질병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분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자, 니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에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이게 뭐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러죠.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충얼충얼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줄구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게 되면 누가 나를 독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입술에 말씀이 있죠. 부부 생활할 때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대화하니까 부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예요. 입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은 점,
그렇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입술에 말씀이 있고 마음에 있으므로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 입에 내 마음의 말씀으로 기도로 가득 채우기를 결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영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뜨게 하세요? 나는 영의 눈을 뜨고 있어, 이 교만해요. 이런 사람은 못 뜹니다. 나의 영이, 나의 눈이 어두워요 주님, 이걸 깨닫는 사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주님을 모릅니다. 진리를 너무나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영적인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시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시간 주님께 잠깐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말씀이 있고 내 심장의 말씀으로 가득 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며 빛과 소매의 주권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는 일인 모든 일의 범사에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물을 드립니다. 구제의 헌물을 드립니다.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싶어서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코너스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